출애굽기의 심판, 애굽인들한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잊지 말아라. 오늘 13장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절기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엇이죠? 기념하고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대사건, 이거는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한 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애굽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면서 나는 내 백성을 챙긴다를 보여주는 것도 한 번 보여주셨죠. 지금 와서 보면 애굽 사람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죠? 애굽 민족을 참 사랑하시죠. 콥트 기독교가 애굽에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의 그 10번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10번씩이나 기회를 주셨다. 근데 우리 민족의 한 바로가 그 10번의 기회 주심을 다 걷어찼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을 반복해서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냐고. 하나님이 그 건건마다 다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꼭두각시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건들은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무한한 감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거, 그것도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잔하게 오는 그 사랑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이 나타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 속에서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 13장에서는 특별히 기념하라를 말씀하시고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3장 통해서,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억이 없고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는, 절기를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매 주일 주님을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만 기념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이 오늘 이 예배드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그 기념하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만난 지 100일 기념하면 포토 보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100일을 지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달의 날수가 10진법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28일, 30일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100일을 지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일이면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101, 101일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99일이 될 수도 있죠. 만난 지 한 달, 만난 지 2달, 만난 지 3달 이러면은 되게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만난 지 100일 기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날짜를 기억하고 달력에 표시해두고 이거 체크를 다 해본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만큼 소중하니까.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만남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들이는 것만큼 소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상술이 조금 낀 게 뭐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그렇죠? 빼빼로가 엄청나게 팔리고 1년 예상에 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또 빼빼로데이 뭐 3분의 2 때 쫙 팔린대요. 그러니까 그 빼빼로를 만드는 회사는 그거 하나 사람들한테 기억시켜갖고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꽂아가지고 짜장면 데이도 있고 무슨 뭐 삼겹살 데이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이틀을 못 치는 것 같아요. 11월 11일은 너무 빼빼로 데이 같잖아요. 11월 11일. 그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빼빼로 가서 기억해라. 짜장면 기억해라. 삼겹살 기억해라. 100일에는 나 기억해. 너 우리 100일 하려면 우리 서로 숫자 확인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념일을 왜 만듭니까? 기념일이 없으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념일을 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 망각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안 잊혀지고 꼭 기억하고 싶은 것 잊혀지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죠?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픔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데 좋았던 사건들은 있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할 질문은 정적으로 우리 빼빼로데이 기억하고 연인하고 만나는 100일은 기억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날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감동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많이 흐릿하지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느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정말 특별히 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산 생활이 430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산 것 같은데 조금 지나자 이상하게 신분이 노예 신분으로 변해서 채찍을 맞고 벽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번성하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 안 되겠다. 이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9번까지 진행이 되고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이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심판이죠.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감옥의 죄수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가 그 밤에 쓰러졌습니다. 애굽의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울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집은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그랬겠죠. 옆집에서 목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나는 우선 내 심장을 뛰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은 무엇을 했지요?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예수님께 바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기를 넘어가서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얘기이면서 곧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고 출애굽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물경 3,500년, 3,000년, 3,500년 길게 보는 사람은 4,000년 전. 놀랍지 않나요? 누가 4,000년 후에 올 사람을 예표하는 사건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우리를 멈추게 하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탭을 열어 처음 나는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있는데 그 첫 아기를 누가 와서 얘는 내 거다. 우리는 기겁을 하겠죠. 하나님은 무슨 원리로 우리에게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동생들이 전화하고 올까요? 혹시? 내 것이다. 첫째는 내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너는 내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피를 흘려 너를 샀다. 이게 대소이죠. 내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까 나는 너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내가 당신 겁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집에 잠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경사가 나거든요. 잔치에 우리 아들은 이제 죽을 일도 없고, 그죠? 고생할 일도 없고, 우리 아들은 잘 살겠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는 내 것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요 감동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누구한테 들어보고 잔치해.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잔치 이런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잔치하자고 그러죠. 잔치하자. 그럼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해. 내가 응답해요. 그래요. 내가 당신 겁니다. 그래서 왜 잔치를 해요?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왕이 너는 내 것이라 이래도 우리 잔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진짜 잔치해야죠. 내 인생 폈구나. 또 한 가지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자 우리 뺏기 놀이 하지 않습니까? 의자 하나씩 치워가는데 그 의자 찜에서 앉지 못하면 어떻게 탈락. 하나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고 찜하지 않으면 나를 누가 가져갈지 보지 않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글의 왕국 같은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펭귄들 혹시 보셨어요? 수십만 마리의 펭귄이 수만 마리의 펭귄이 거기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새끼 펭귄이 엄마 펭귄 잊어버리면 걔 죽는 거예요. 다른 펭귄들이 거두터 보지도 않아요. 그 엄마만 걔를 두고. 그렇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찜해서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찜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자기 것이라고 해줬다는 것은 정말로 큰 감사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 또한 저는 한 곳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장자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 셋째, 넷째는 왜 얘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를 내게 돌리라고 한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갖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첫째는 무조건 두 곱의 부산을 받았다. 첫째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우리 딸을 요번에 시집보내면서 그거 느꼈어요. 첫째니까 많이 온 것 같아요. 첫째인 우리 둘째 아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럼 첫 번 결혼만큼 많이 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덜어겠죠, 그죠? 누구네 집에서 돌잔치한데 첫째래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첫째는 한번 가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많이 보이고, 첫째는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저는 첫째였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라는 것은 제가 어려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외가에 가면 외가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모여서 얘가 누구네
첫째 아들이래?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래? 뭐 주변에 밑에 동생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어디 가도. 본가에 가도 제가 우리 아버지도 장남, 우리 어머니도 장녀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나 항상 생각했어. 어디에 가면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 그러고 주목해주고 아유 막 선제 왔네 막 하면서 막 쓰다듬어주고 용돈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모르죠 뭐 나는 왜 뭐 내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 우리 동생들 와 있지만 우리 동생들 되게 똘똘하거든요. 제가 뭐 잘한 게 뭐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첫째를 특별히 또 강조하셨나요? 첫째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집안의 미래입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닥쳤을 때 모든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감내하면서 버텼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굴복을 했어요. 바로가 굴복을 합니다. 왜 굴복을 했어요? 첫째는 그 집안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시대 사람들은 첫째는 그 집안의 미래. 첫째가 태어나면 이제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지겠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첫째 아들이 죽으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는 신이었어요. 첫째가 죽으면 신이 죽은 거야. 대를 이을 신이 죽은 거야. 그러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첫째는 그 집안을 대표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를 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희 집안을 저주할 것이고 너의 미래를 끊을 것이다. 이런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첫째를 친 것이. 재앙의 끝판왕으로 하나님께서 첫째를 치셨습니다. 장자를 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고라고 생각합니다. 장자를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희들이 장자를 곧 너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자는 그 나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나의 아픔을 알기나 하겠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첫아들 장자죠.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은 아니지만 배출되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나으신 분. 그 장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너희도 한번 장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그때 나의 아픔을 너희도 좀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자의 심판 뒤에 하나님이 장차 흘릴 큰 눈물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들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나의 찢어지는 아픔으로 한번 생각하고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에 깊이 반응하는 분이시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책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도 모를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름 이성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러나 깊이 보니까 그 안에 눈물과 사랑, 우리는 눈물과 사랑에 반응하지 이성과 논리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슴과 가슴으로 맞대면하면서 느끼고 체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맺때릴 때 어머니가 즐겨 때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하면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해초리를 치면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이유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친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자를 치는 그 고통을 특별히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한번 느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핵심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절기는 기억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무교절 지켜. 무교절이 뭐죠? 무교절.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죠. 란 같은 그런 얇은 빵. 이스트가 안 들어가서 부풀어지지 않은 빵입니다. 그런 빵을 먹어라. 장자를 드려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절기를 기억해라. 나의 말을 기억해라. 손목에 차라. 여기에다 붙여라.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해줘라. 아빠, 우리가 왜 갑자기 부풀어온 맛있는 빵 먹다가 이 따뜻한 빵 먹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얘기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절주절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절기의 목적은 기억입니다. 너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도 기억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절기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절기를 기독교적으로 이제 바꾸었죠. 부활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날, 정확히는 모르지만 태양절을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절기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성인들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65일이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누가 난 날까지 해서 쫙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자. 그때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중세 문맹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절기를 만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제 신약에서도 절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은 무슨 날, 내일은 무슨 날, 내일은 무슨 성인의 날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빠지기 시작하네. 12월 25일 예수님 성탄절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축일이 쫙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빠지기 시작하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왜 다 없애자? 이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마틴 루터 쪽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기를 왜 만들었는데, 하나님 기억하자고 만들었는데 그 절기라는 그
그릇 속에 복음이라는 거가 잘 담긴다면 그 절기라는 그릇을 다 없앨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절기를 다 없애지 말고 우리가 지킬 거 몇 개는 꼭 지키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뭐 이런 걸 지키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것이죠. 그렇지만 마틴 루터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은 마귀의 잔치와 같다. 요즘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어느 정도의 절기를 지키는 거에 찬성한다. 그것이 복음을 담을 수 있다면.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나는 그건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보다 좀 더 진전된 사람이 칼뱅입니다. 칼뱅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없애자. 그리고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이지, 뭐 12월 25일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머지는 다 엄마로 산다면 그거는 성탄절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50년에 제네바에서는 성탄절이 평일이 되는 날이 있었대요. 주일만을 중요시한다고 칼뱅은 중요시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주일이 아닌 그날은 그냥 평일같이 그냥 지나갔대요. 그 두 사람의 시각은 달랐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하는 것이 모든 절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큼은 같았어요. 그래서 절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절기는 없애자. 차라리 주일만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쪽에서는,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는 사순절 뭐 이렇게 지키고 뭐 이렇게 다 오순절 뭐 이렇게 지키는, 부활절 뭐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고 하는 쪽이 있고, 저는 고난주간 이런 것도 얘기 안 하는 그 쪽이었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고난주간, 사순절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에 좀 낯설었어요. 사순절 뭐지?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목사님은 사순절도 모르지? 근데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칼뱅 쪽, 감리교 쪽에서는 좀 더 마틴 루터 쪽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뱅조차도 나중에는 이 절기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 망각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이거는 또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절기 그렇게 철저하게 안 지키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거, 부활절 이렇게,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 모든 절기를 없애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날만 기억하자, 그날을 만들자 했던 그 정신에 우리는 부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절기도 모르고 주일조차도 흐리멍멍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형식을 따진다고 비판하는데, 그러면 형식 속에 담고자 했던 그 본질, 그 내용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키고 있나? 주일도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잠 한번 자려고 했는데 정말 이날까지 내가 출근해야 되나, 출근하는 심정으로 교회 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용이라도 붙잡고 있습니까?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는, 이도저도 없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구설을 들어보십시오. 13장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러죠.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후가 되게 하라. 표가 되게 하라. 내 아들에게 말하라.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밧줄이 있습니다. 우리 남떨어져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밧줄이 있는데, 색색의 밧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 올라가면, 잘못 잡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내려주는 사랑의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생일 안 챙겨준다고 서운하고 왜 서운해요? 그 케이크 하나 먹자고 그 케이크 못 먹어서 서운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얘네가 기억을 못하네. 왜 기억을 못할까? 나를 잊었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들까지 보내서 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너희는 그것조차 잊어먹느냐. 그냥 12월 25일 한번 성탄절 지키는 거 그날 기억하는 걸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잊어먹으면 벼랑에서 밧줄을 잘못 고를 우려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끊어지면 사랑이 끊어집니다. 기억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랑은 기억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데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편애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만큼 내가 애굽에 이런 매질을 하면서까지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앞으로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기억하고 잊지 마. 루터가 말했습니다. 절기가 벌이 되면 돈이 되고. 칼뱅이 말했습니다. 1년에 하루만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뭘 얘기하십니까? 절기든 아니든 형식이든 아니든 제발 나를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기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인을 보여준다. 잊지 마라. 너 머릿속에 기억하고 제발 바라본데 너희 자식들에게 얘기해줘라. 너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전달해줘라.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의 아이들이 없다면 내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먹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오랜 세월 나라도 없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까?
절기가 성공한 것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성공하셨네. 너무나 많이 지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안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 죽음의 밤 그 다음 날 문을 떴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그 장자입니다. 우리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덕택에 우리도 살았습니다. 이 기억을 나도 기억하고 옆에 사람도 기억하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기억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 제발 기억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러한 기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드린 것을 총괄하는 말씀 세 구절 뽑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구절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구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특별하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이 뭐죠? 돈 주고 샀다. 자기의 목숨과 바꿨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거야. 이것이 소유욕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우리는 자치 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할 때, 힘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특별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요 우리를 위한 이 간절한 부르심, 애타는 부르심, 애타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받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이웃들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